예, 오늘 제목이 우리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 예. 친구도 왔어, 친구. 김정우 선배 나오면. 예. 이제 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읽어질 때마다 마음에서 이상하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면 막 기뻐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고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보다는 너무 놀라운 건 이 가슴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고만 하면 벌써 이 가슴에서 눈물이 멍멍한 것이 가슴을 너무나 이렇게 저미듯이 아파서 잘 말하기가 곤란해요. 제가 이제 막 지금 강하게 힘을 내서 하는데 실상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오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를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농장이 있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야.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의 농장을 멀리 타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농장을 세를 주고 가야 돼. 놀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세를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를 달라다 저를 주세요. 제가 돈 내고 세를 내고 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인은 주고 멀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인력이 있으면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가지 않고 하긴 원래 있어도 주인이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갖고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주인이 그 집에 있었고 지금 주인이 없어요. 멀리 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참 그런 그 주인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그 농부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주인이 아주 멀리 있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먼 나라 갔으니까 언젠가 후에 올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던 그 시절에도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노아가 말해도 그 친구들은 말했어요. 노아가 지금 때가 얼마나 좋냐. 와서 먹고 마시자. 시하고 장가하고 좋은 시대에 너는 그게 무슨 방주를 짓는다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노아를 지적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주를 짓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왜 짓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를 준 거예요. 너 방주 짓는 일을 해라. 그게 포도원 농장이 세를 준 것 같아요. 노아는 다행히도 열심히 물려받은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주인이 없어. 멀리 갔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언젠가 오겠지만 그때 어떻게 갖고 이렇게 주지 뭐. 여러분들이 이 농부라고 하고
정말 주인이 멀리 가서 언제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주인이 다른 나라 먼 나라를 가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휙 갔다 휙 오는 게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는 데만도 막 몇 달씩 걸려요. 도마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6개월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몇 개월씩 가는데 몇 개월, 거기서 살아야 되죠. 오는데 몇 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농부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주인이 지키지 않는다는 그것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노아를 비난했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도둑이 들을 걸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막 집도 고치고 집 못 방범창도 달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둑이 방범창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겠지, 아니면 방범창보다 이렇게 다 철저하게 했는데 오겠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둑은 오고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어떤 그 살인사건의 얘기를 내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애를 기다렸다가 탁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도움받은 여자의 아들을 죽이는데, 그 아들이 2층에 옥탑방에서 사는 걸 아니까 그 옥탑방을 다 쳐다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그 새벽에 들어가서 옥탑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목을 조르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떠냐면은 그 엄마는 아래층에 대문만 잠그는 거예요. 대문을 열심히 잠그고 맨날 무서워가지고 그 같이 사는 남자가 또 쫓아오고 그리고 막 얼른 들어가서 안 쫓아오고 다행이라고 문을 잠갔는데 거기만 잠그면 뭐하냐. 거기만 잠그면 뭐하냐.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생각으로 거기에만 문을 잠그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직 주인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 생각에 나머지를 다 오픈하면 이제 그때 도적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찬양들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멀리 태국에 있는 그 주인은 갈 때 다 얘기를 했겠죠. 야, 한 달 되면 찾아가서 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라. 그렇게 했겠죠. 지금 같은 거 은행에 넣어놔라. 그런데 이제 하인이 돈을 받으러 갔어요. 이 하인은 지금 어떤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돈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은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인이 갔을 때,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여러 군데를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돌아오면 여기는 동안이라는 농부가 준 농장에 준 거고, 동민이가 준 거고, 훈이가 준 거고, 이건 지훈이가 준 거고, 누가 준 거고 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 농사들을 제대로 하고 돈을 제대로 주느냐?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 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아니라 누가 안 주려고 때를 쓰든 누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든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농장을 다 망가뜨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동아리 농장을 갔더니 돈을 안 주려고 자꾸 도망다니고 그럽디다. 그래? 이 자식 봐라?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동윤이라는 농장을 갔더니 주기는 주는데 돈 없다고 농사는 잘 된 것 같은데 반만 줍니다. 그러니까 반만 주면 주인이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주인이 거기 옆에 있을 때 반 줘도 기분 나쁜데
자기가 멀리 가 있어서 안 보였다고 밥만 줬어? 이렇게 생각해서 더 괘씸한 거예요. 자, 이제 훈이용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아유 막 더 주고 그 다음에 막 여기까지 막 우리가 돈 갖다 드릴 건데 오셨다고 더운데 비타오백이라도 드시라고 막 시원하게 일어났다가 주면 그 말을 하면 그 농장 주인은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이제 누구를 기뻐할까? 못 들었어. 뭐라고? 흔히를 왜 기뻐해? 근데 안 듣고 다른 짓 하니까 나는 지금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름 불렀는데 그냥 그러네. 흔히 농장에서는 돈도 그냥 너무 죄송스러워 하면서 돈 주고 여기까지 돈을 받으러 오셨냐고 제가 가도 되는데 갖다 드릴 건데 더운데 수고하셨다고 기타 500을 냉장고에 넣다가 준다는 말이야. 이제 누구를 칭찬해? 왜 칭찬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 줄게요. 저는 너무나 그동안 막 따발치고 있었나 봐.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안 줬나 봐. 그래서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그 때와 시를 아신다고 그랬어.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룰루랄라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 지금은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뭐.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 지금 세상이 어떠냐. 야 와서 즐기고 마시고 누려.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빨리 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오시지만 우리 삶에 복을 주시러 오시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데 오시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쯤은 고통을 당하겠구나 오늘쯤은 교통사고나 알고 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룰루랄라 아무 관심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야. 도둑이 올까봐 걱정되면 잠을 자요?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잠을 한다고 날마다 보트서다가 도둑이 오면 눈치챌 수 있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도둑이 오면은 보트서다가 도둑이 와서 잡아서 잡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고 날마다 잠 안 자고 보트 쓰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천히 깨워야지. 저렇게 졸다가 어느새 주님의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이 몰라요. 언제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할 것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아니면 언제 내 삶이 파괴되는데 주님이 그때 경고하셨던 대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경고하러 선지자들이 오니까 선지자를 막 죽여버려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왕들이 그래요. 자기가 듣기 기분 나쁜 소리 해주면 죽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농장 주인이 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기묘 소식을 들었어요. 아유 주인님이 멀리 가고 안 계시니까 돈을 받으러 갔더니 그저 주인님 계실 때는 달도 주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돈 받으러 가는 하인을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주님이 하인되는 선자를 보냈더니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열을 받았어. 그래? 이것들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주역이 뭡니까? 주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살린다, 그렇게 하면 죽인다,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아들을 보내. 안 되겠어. 니네들이 가니까 하인들이 가니까 우습게 봐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아들을 보내. 아까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장주들이 다 모였어. 아들이 와서 저 아들이 이 아들놈이 이 농장을 다 상속받을 거야. 상속자니까 우리 끌고 가서 죽여버리자. 또 죽여버렸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농장 주인이라면, 윤재가 농장 주인이라면 돈 받으러 온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럼 농장 주인이 너는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농장주들을 죽여버리겠지. 왜 죽여버렸어요? 왜 농장주가 죽이겠어요? 왜 죽여버리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하인들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인을 죽인 것과 똑같은.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이 앉아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 아들이신 예수가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농장 주인을 거역했잖아요. 농장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농장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 농장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답은 뻔한 거예요.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에 로마 병정을 위해서 죽일 때에 로마 병정도 빌라도도 그렇잖아요. 자기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이 와서 저 예수란 자를 죽이십시오. 저 강도들과 함께 죽이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그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자기 남편한테 말했어요. 죽이지 마셔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안 죽이자니 이 밀란이 일어났고 죽이자니 자기가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담하는 거. 너희가 죽이기를 원해? 네,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죄 없어. 손을 씻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너네들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죄 없음을 표시했어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체험당할 예수님 다 체험당하실 때에 그 앞에서 그 예수를 안타까워 울고 불고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던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살기로 왜 그렇게 살아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체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죽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저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같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로 야다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케 유지하고 지키려고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입술로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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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나랑 같이 동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자꾸 딴 사람을 자꾸 더 사랑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그게 사는 거겠어요? 윤재야, 네가 자꾸만 네 결혼했는데 네 부인이 딴 남자를 더 좋아해. 그런데 밥은 같이 먹어 너랑. 근데 생각은 네 여자는 자꾸 딴 남자한테 가고 싶고 딴 남자를 좋아해. 너는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이거 무언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계속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자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 기막지마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같이 죽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인 것이 확증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주인이 아직 먼 나라에서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이 언제 임할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우리에게 화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오실지 알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간 하인은 선지자들, 목사들이 지금 하인을 죽여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례를 내라고 해요. 어떤 세례를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표를 사는 세례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세를 내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세를 내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세를 내세요. 왜 주인이 아들을 죽입니까? 왜 주인이 아들이 돈 받으러 가기만 하면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세례를 왜 패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말로는 그 손경민인가 모든 것이 은혜. 그 사람은 진정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은혜를 부르면 그 은혜가 은혜입니까?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표, 그 표를 내밀고 살려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눈물이 자꾸 나요. 하나님의 고통의 눈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기 우리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인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아직도 이 성경 속에서는 계속 녹는다. 뭘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시킬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 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순종해야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목사 될 사람만 확신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 마음에서 믿어지면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날마다 여러분 보이고 살고 있잖아요. 야 그냥 가라니까 교회 앉아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아서 앉아있나? 됐어. 그래요. 됐어 가로 열고 나는 지옥 갈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의 삶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고 거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안 받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거기에 왜 가셨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 예수여, 알고 보니까 당신 나의 생명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와 그와 함께 살아주세요. 저랑 함께 살아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자꾸 훈계하고 책망하고 꼬집을까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싫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런 말도 못해. 괜찮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예수님이 생명인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자니까 온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자니까,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아무나 심각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심각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표를 내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내가 또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보면 심각해. 근데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맨날 설교 때마다 구원이 있니 없니? 설교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그 설교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착하게 삽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착하게 살아요? 네?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무슨 수로 착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착하게 산다고 말하는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다 기록했으니까 따지고 싶으면 로마서 읽어보면 다 나오고 다 나와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자. 지금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 안 믿으면서 그 아들 예수를 날마다 자기가 죽여가면서 무슨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표를 내겠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그치? 동원아? 어? 동환이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너 목사님 사랑하니? 저를 꼭 아멘한다고 그래. 아멘이라고 그래. 난 동환이 날 사랑한다고 믿어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건 내가 믿어요. 동환이가 다른 거 뭐라도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그냥 뒷속에서 잘 들으니까. 그치? 내가 동환이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동환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동환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내가 뭐로 사랑하겠어. 그래 동환이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어떤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창조주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기뻐내게 함께 주님 이런 죄인도 살리셨습니까? 이런 죄인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송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지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죄를 자꾸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옵소서. 예수님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들어오셔서 예수님 뭐 하겠어요? 너 내가 구원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 너 그거 나쁜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겠니? 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조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분을 거역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창조주가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됐고 내 삶이 옛날에 그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언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 주님이 고통하면 나도 괴롭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 눈을 바라보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이 확 뜨일수록 여러분 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을 팍 뺏길수록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그 시가 언제인지 너와도 알 수 없었어요. 너의 친구들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도적 때와 시는 도적같이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하며 하나님의 고통이 눈물이 제 가슴에 머물러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고통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 밖에서 자기가 주여 주여 오늘 예배드리러 갑니다. 주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얼마나 고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농장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제가 정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죽인 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를 주인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죽임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인 자가 아니라 같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세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민하세요. 이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아들을 죽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거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묵상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되새김질 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성경을 무슨 율법 책 읽듯이 그냥 읽어가지고 역사책 하나 읽듯이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성경은 역사가 맞지만은 역사를 말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싫어하는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귀찮아하는 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자입니다. 자꾸 세뇌라 세뇌라. 말씀이 자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무시하고 죽여버려요. 이 말씀을 믿기는 싫어. 읽기는 싫어. 읽기는 읽어도 무시해버려요. 왜? 내가 너무나 이 세를 내며 살기는 너무나 귀찮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들을 또 죽이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죽는 자가 들어가는 게 지옥불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러 가잖아요. 네. 지옥불로 들어간 자들은 또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나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고 지옥불에서 살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복, 불행 종이 한 장짜리. 우리 생각이라는 게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불량한 생각하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TV 보니까 모든 것을 물어보살 이런 재수없는 프로가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보살한테 우리가 왜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한테 물어봐요. 야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에이 하라네. 이쪽으로 이쪽.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 믿는 사람들의 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손해, 아픔, 괴로움,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래? 고난. 주님을 믿다가 받는 박해와 고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